우리 지휘자가 한국에 갔는데도 우리 강 집사님을 지휘로 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4주가 됐고 아마 다음 주에는 송 집사님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입니다. 1이 제일 지혜가 없는 거고 10이 가장 지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쯤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저 자신도 질문을 이렇게 당하면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신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숫자로 답을 해야 되니까 5, 6 아마 이렇게 대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우리를 어찌 생각하고 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 가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도의 지각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두 가지를 다루는, 먼저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의 원천인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혜는 두 가지 지혜입니다. 첫째 지혜는 세상 지혜요, 다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사실 세상 지혜든 하나님의 지혜든 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give 하신다, 주신다. 그 지혜가 out of mouth, 그의 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지혜를 예비하신다. 영어로는 lay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단어들을 써서 지혜의 근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세상 지혜를 말할 때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The rulers of this age, 세상의 통치자 또는 the princess of this world. 이렇게 사실 이 세상의 지혜는 뭐하고 관계가 많냐면 통치자들의 지혜하고 관계가 있다. 사실 사상이나 철학도 어떻게 보면은 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음악이나 아트도 그렇더라고요. 궁정음악, 궁정 아트가 있어요.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걸 페이해서 그 문화를 키우기도 하고 거기에 속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참 음악을 만들기도 하죠.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일 수 있겠죠. 동양에는 어떤 통치의 지혜가 있습니까? 동양의 통치 지혜 하면 공자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자는 BC 6세기의 사람인데요. 그는 인이라는 어질다라고 하는 어질 인자를 바탕으로 한 도덕 사회를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통치 철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꿈이 녹아있는 책이 그의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아놓은 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공자는 이 인의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것을 실제로 실천하기를 원했는데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자기의 사상을 받아줄 왕들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서양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정치 외교학을 다룬 중요한 고전이죠. 난세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정치 지도자들의 처세술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요즘의 민주주의하고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백성이란 다정하게 다독이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제압해야 하는 대상이다. 백성들은 작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을 꾀하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할 염두를 내지 못한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주가 입으로 하는 말은 선한 품성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실제 행동은 힘과 간계를 잘 사용해야 한다. 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쭉 들여다보면 극도의 백성에 대한 불신을 인간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독재자의 이미지가 그 속에서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없어질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즘 정치 시즌이죠. 정말 머리 아파요, 그죠? 얼마 전에 여러분 토론을 보셨죠? 대통령 디베이트 첫 번째 봤는데 1시간 반 90분 하기로 했는데 한 100분 좀 넘겨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정치 시즌인 요즘은요 정말로 통치자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사상으로 무장된 시민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관점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은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금방도 말했죠.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다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 세상의 지혜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물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을 땅을 버티는 기둥으로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묻죠. 욥이 대답할 수가 없죠. 또 인간이 그것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만세전부터 오늘 말씀의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전이 뭡니까? Before time began입니다. began. Before time began. 세상을 만들기 전에 라는 뜻이죠.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네, 가능합니다. 모든 것에는 모든 사물에는 먼저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합니다. 뭘 하나는 만들 때 머릿속에 다 그림이 있고요. 그림을 설계도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인간도 그렇다면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그것이 이미 만들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세전에 그것을 감추어 놓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았는가? 그 목적이 뭔가? 7절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란 단어는 글로리인데요, 한자로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우리 로마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come short of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짧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에 관련된 계획을 만세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8절이 설명합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뭔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미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그 말씀의 반복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지혜는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해 놓은 것의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물이라는 말이죠. 선물인데 보통 선물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작정으로 되어질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깨닫는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역을 세 가지로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0절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보이셨다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에는 오직이 없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눈에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이 날마다 보시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보고 삽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십자가가 잘 보여요. 교회 정탑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도 보이고 사람들 속에도 보이고, 그리고 사거리 교차로도 사실 그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스탑하고 있을 때 사거리에 서 있잖아요, 되게. 그것도 십자가이고, 심지어는 전봇대도 십자가예요. 어떤 경우는 십자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보이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알게 하신다는 말이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미 주신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보이게 하시고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신다고 얘기하면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실 이거는 바울의 말인데요. 지금 한 말은 바울의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건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라는 말은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가르쳐 책망한다는. 이제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 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계시지 않고 저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14절의 말씀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원한 건가요? 학생들이 십자가만 알고 다른 거는
알지 않겠다 해서 공부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공부를 다 마치고 탑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죠. 그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영역과 재미가 있는데, 지극히 답답해 보이고 무미건조해 보이는 십자가만 알겠다고 얘기를 했을까? 십자가는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프리즘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재미없는 단순한 검은색의 십자가로 보지 마십시오. 청천연색의 컬러풀한 프리즘으로 우리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시련이 있고 인간의 죄도 보이고 악도 보여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예술품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십자가를 보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깨달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보입니까? 그건 배워서 들은 것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에 따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깨달아지고 있나요? 십자가의 복음이 영원한 인류의 타락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관련된 두 가지 모습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는 깊이 깨닫고 믿어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거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너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떤 길로 나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십자가 질려가는 예수님을 못 지도록 막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한 일간지를 보니까 유머 하나가 실렸더라고요. 제목이 스님들의 회의 끝에 나온 말이라는 그 유머예요. 내용이 재밌어요. 간단한데 어느 절에서 스님들이 중요한 회의를 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회의를 해도 책임자 선택 문제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때 한 스님이
아주 고뇌에 찬 표정을 하면서 결단의 한마디를 던졌다.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를 매겠소. 여러분, 십자가 속에요,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십자가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얻는 길을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성령으로 믿고 고백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은 나를 보고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전에는 내 십자가를 지고 고생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에 이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 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